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아닌 비바울 서신들을 한 장씩 나누어 보기로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책인 히브리서의 8장 내용을 볼 거예요. 읽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난주였던가요? 제가 금요기도회 전에 그날의 본문 말씀 그 장을 미리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히브리서 8장을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읽었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죠. 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 이 히브리서 8장을 읽기 시작할 때는 대제사장 얘기로 시작을 해서 대제사장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8장은 건너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요 내용이잖아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나눴으니까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약해서 한 번씩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익숙해지시라고. 내용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귀에 익숙해지면 기억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잘 아시라고요. 복습하는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 지난주에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성경 창세기에 나왔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누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 얘기는 왜 나왔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구세주이신데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으로 답이 되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니까 이건 출애굽하기 이전 이집트로 들어가기도 훨씬 이전의 얘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그런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용법이 어떤 용법으로 쓰였나? 긍정적인 내용이 많을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까요? 대제사장 아니어도 그냥 대사장 나오는 얘기들 중에요.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대제사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중보하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죄사함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같은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히브리서 외에 다른 데들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내용들이 다 거의 대부분 타락한 제사장의 이야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 어땠습니까? 형편없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하여튼 그 자리만 가지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문제가 있고, 물론 그 외의 사람들은 잘했겠지만 문제가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성경이 다루었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음서일 거예요. 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세력인가요? 심지어는 딱 한 명만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얘기 설명했던 것 같아요. 로마 세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폐위되고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현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 의해서, 세속 정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민족들 사이에 권력자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과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권력자들, 그 세력의 대표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전혀 좋은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외에, 그리고 아론을 세우는 뭐 얘기, 일부 이야기 외에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안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 대제사장은 원래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제사를 해서 그 죄 사함의 의식들을 행해주는 그 대제사장은 그 역할 자체가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상적인 대제사장은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은요, 원래 뜻에 맞는 모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타락한 거예요. 원래 그들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똑같이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에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또 확대 적용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그거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가꾸어가고 세워가야 되겠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운전하고 가면서 막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막 욕을 날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하는 중에도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죠? 묵상하면서, 물론 눈은 뜨고 전방을 주시하죠. 이런 사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읽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 제 마음속, 제 기억 속 어딘가에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말씀 준비를 했나요? 아니요. 제 안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이거 일을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요. 주식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요.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일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료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내가 어느 때인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생길 것이고요. 그게 더 많아지면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말씀을 매일매일 짧게라도 잠깐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재료가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생겨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안 그런 분 혹은 더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자극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가 히브리서 뿐이라는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구약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 구약 성경의 인용과 재해석, 이걸 의미 있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소재, 제사장, 정말 유대적인, 이스라엘적인 그런 소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같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역사상 살아있었던 대제사장 말고 멜기세덱과 같이 이상적인 대제사장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느끼고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나누겠습니다. 본론은 이제 들어가요. 히브리서 8장이 아까 뭐로 시작했다고요? 대제사장 얘기로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장 한 장 다 보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내용상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나 하는데 중간쯤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쯤이겠죠?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대제사장 얘기를 했던 건 새로운 얘기를 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새 언약. 새는 새롭다는 거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뭐 다른 약속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런 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용은 대체로 축복의 내용, 축복의 약속이고요. 이건 한쪽으로 보면 축복의 약속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뒷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조건인 것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 하나님의 길로 가면 개인이, 가족이, 지파가, 나라가 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요? 망한다는 얘기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언약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자, 그보다 이전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말하지 않았지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해 볼 시간을 드려볼게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그 새 언약은 또 무엇이고 그러면 새 언약에 대비되는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떠오르시는 게 있죠? 옛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죠. 성경에 어떤 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요. 이 옛 언약들의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것만 잘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갈라진 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살아서 복을 누렸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망했잖아요. 두 나라가.
나라가 갈라진 것도 맞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멸망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 율법을 지키면 복되다. 이걸 지켜서 복되게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 언약으로 복을 주는 것,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실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겠죠.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를 봐도 구체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그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중요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보셔도 좋아요. 단답형의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성경 말씀에 새 언약 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계명이라고 말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계명이나 언약이나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계명은 율법이에요. 새로운 율법을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율법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전에 옛 율법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복되다. 근데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떠올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혹시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없나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한다는 말은 구글에다 검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사이트를 열어서 그 안에서 성경 내용을 검색했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 검색해봤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새하고 언약은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새 띄고 언약 이렇게 넣고 엔터 치니까 몇 군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에 언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떠올렸던 말씀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새 계명이었고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검색한 것은 새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로 된 새 언약은 나왔는데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냥 말만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는 성찬에 관계된 말씀을 할 때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인데 이 내용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앞뒤에 조금 이제 말이 달라지는데 이렇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끝에 나를 기념하라 이것만 다르고 똑같죠. 같은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6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고요.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름 의미가 있겠구나. 이 구원에 관계된 그런 또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예언서고요. 거기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면 빨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읽기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부분은 예언서 말씀의 특징이죠. 자기가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첫 부분 3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라고 했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부분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뒷부분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같아요, 표현이. 그쵸? 새 언약이라는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런 부분까지 같아요. 뭘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표현인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하고 연결이 돼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나 이 형식상으로 문장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건 예레미야의 말씀과 연결을 하는 게 맞겠죠. 왜요? 히브리서는 유대 문화를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이런 토시들, 표현들이 같은 것을 말했을 땐 이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 또 그렇게 알아들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자라고 했죠. 예레미야의 시대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시점이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그죠? 백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이 국제 정세를 보는 눈으로 보니 유다도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때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때 새 언약이라는 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이니만큼 신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보다 더 먼저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새 언약은 멸망 직전에 한 말이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여기에 연결된다는 것까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뭘까?
두 가지를 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의 특징, 역시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안 쓰고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었고 예수님 얘기를 쓸 수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신약의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히브리서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시점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그 새롭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이건 두 번째 기회의 성격이 강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기회는 뭐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옛 언약, 율법이 부족하거나 잘못됐거나 나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새 언약을 주시니 그럼 그 새 언약을 잘 따르고 지켜서 성공하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갈래길이 있어서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고 멸망할 수도 있었겠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또 역시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고에 멸망 직전에 선포했으나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일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역시 예언자의 그런 유형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기회로 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시키실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멸망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새 언약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 이 의미를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주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니까요. 예레미야하고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시점상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한마디 단답형 답을 말하자면 뭘 것 같아요?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해요. 이제 아시겠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게 열려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복음. 그걸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두 번째 기회. 실패했으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왜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의미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레미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유다가 멸망했으나 그것으로 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잘 모르겠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요. 부작용으로요. 근데 그 문턱을 넘어서 이 히브리서가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야.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걸 시작하시는 거야.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것만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연결하신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심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생각하는 일. 요 넘기 어려운 문턱만 넘어가면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데 더욱더 풍성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장벽이 생기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그걸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 단순하게 좋아.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게 좋아. 거기서 멈추는 것보다 다양한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다양한 의미들을 성경이 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될 때, 이방인들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만? 현재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성경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 살짝 얘기를 한 거지만, 예레미야가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예언한 그 의미, 아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까지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봤을 때 복음적인 인생 무엇이냐? 복음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 인생은 무엇이냐?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을 만나도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끝까지 의지하고 나갈 때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믿고 나갈 때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